오늘은 염려는 개나 줘보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한 어머니는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걱정이 되는구나. 우리 아들이 집신을 팔아서 사는데 비가 오니까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날씨가 개어서 화창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걱정을 합니다. 아니,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걱정이구나. 둘째 아들이 우산을 팔고 사는데 날씨가 맑으니 둘째 아들이 걱정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릴 때 교과서에서 본, 동화책에서 본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급변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얼마나 시대가 빠른지 정말 10대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도 지나간 세대고 참 꼰대 세대구나라고 생각이 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대에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이리저리 혹은 내가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염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뒤처지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 아래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걱정 속에서, 그리고 바쁨으로 그 염려를 이겨볼까, 타개해볼까 하는 모습으로 볼 때 모두가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특히 청년들을 보면은 그 염려를 등에 업고 또 무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더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든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상담들을 통해서 청년들의 고충을 통해서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대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 때 아닌 이념 논란으로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내팽겨 치는 모습에 자금에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걱정과 근심이 더 늘어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염려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시대와 역행하고 다르게, 태연하게, 느긋하게,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세상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과 세상의 염려와 불안 속에 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위로를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또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중의 새나 또 들꽃이나 하찮은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하겠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은 더 보살피고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더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혹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그리고 26절에는 염려하느냐, 그리고 29절에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용을 하시면서 염려를 해본들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단념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는 이면에는
창조주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어떻게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안에 염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잠시 고민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모범 답안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근심하셨습니다. 염려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26장 38절 말씀. 장난 그만 치고 집중. 마태복음 2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을 위기에 다가오자 근심하고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근심하면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 인간적인 염려로 그가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과 함께 깨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 후에 담대함과 평안이 그리고 위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는 그런 염려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습관적인 염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비가 온다고 집신을 만들어 파는 비가 맑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집신을 만들어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비가 온다고 집신을 만들어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날씨가 맑다고 해서 우산을 판매하는 둘째 아들을 걱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반복적인 염려와 걱정은 성경에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의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입을 옷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평과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 옷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없다 라고 온통 불만과 걱정거리를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가 먹을 양식을 내가 준비하고 반석 위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 가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심과 염려는 불신앙의 열매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다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염려와 근심거리를 대처했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지? 죽었나?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가 그 염려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뺑뺑이를 하다가 결국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심과 염려의 종말은 결국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하는 대신에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거 염려할 거인지 한번 생각해봐. 그게 염려거리야? 까마귀를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식량을 모아둘 창고도 골방도 없는데 까마귀가 굶어 죽더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각해봐. 근심하는 것 대신에 한번 생각해봐. 그게 근심거리인지 염려거리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를 기르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근심과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미리 너희의 쓸 것과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생각해봐. 까마귀도 들풀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다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다 큰 성인들이면. 그런데 어떤 그 번역본에 보니까 이 키는 목숨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목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숨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목숨이, 너희 키가 인위적으로 연장되거나 커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믿음이 혹 없고 염려할까봐 들의 백합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백합화를 위해 실을 만들거나 혹은 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들어서 짠 옷과 비교해봤자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한때 피었다가 지는 백합화, 들풀도 식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아름답게 예비해 두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색을 아름답게 입혀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궁이의 땔감으로 사라질지라도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아름답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물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 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시고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자녀가 잘 따라오고 클 것인가, 사고치지 않는지, 혹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경영하는 회사나 이런 공방이나 어떤 일 때문에 앞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 염려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분파의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뜻과 다수의 신을 따르라고 종용했는데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보다 소수에 속합니다. 사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 중에 소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서 언제나 불만과 약자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성도를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작은 염려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을 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리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보면 청년들이 가족 모임이나 친지들 모임 가운데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염려한답시고 이런 말 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너 대학은 갈 거냐? 취업은 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 등등의 이야기 때문에 염려 아닌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질문들이 금기가 되어서 많이 하진 않지만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 지갑을 열고 용돈을 주면서 힘내라 라고 한마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염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염려의 뜻은 분열, 찢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자의 마음이 분열되고 찢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이 없다는 거죠. 염려는 찢김입니다. 분열입니다. 나의 마음이 찢기고 있는데 어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염려는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의 목을 콕 물고 놓아주지 않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염려의 뜻은 사나운 맹수가 우리를 콕 물어서 놓아주지 않고 우리가 서서히 질식해서 죽어가는 모습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염려할수록 숨이 막혀 죽을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개나 줘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염려했어. 그런데 염려하는 방법은 생각하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저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온전한 힘과 참된 평안과 또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추석 이후로 염려 대신에 함께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며 주님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또 교회와 또 폼팩토리와 또 여러분 가정과 산업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